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또 주일을 성수하신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나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비유로 말할 때 인생은 모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시간과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인생은 머나먼 여행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이죠. 그런데 언제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언젠가는 찾아오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과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감사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쉬움이 남아요. 또 후회도 남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였구나. 그때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구나. 그런데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때는 왜 행복해하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비록 개인적인 삶의 차이와 또 상황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개인적인 삶의 문제와 더불어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문제 때문에 함께 힘들어하고 있어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힘들어하는 상황은 사실 드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과 이 상황과 또 이 과정을 이겨낼 것인가? 우리는 사실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이 문제 앞에서 또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얻어지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숙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과 역경을 견뎌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어려운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그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동일한 은혜가 그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야말로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야곱을 빼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 역경과 시련의 세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특별히 야곱은 힘든 상황,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가장 두려운 것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낯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대하면서 사실 우리는 이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종들, 사도들, 이런 사람들 보면 왠지 특별해 보이고 우리와는 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들 역시 우리와 함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왠지 우리가 친근감이 가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정말 그의 삶을 돌아보면 야곱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쟁이, 배신자, 또 사기꾼, 겁쟁이, 비굴한 사람,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야곱의 인생은 굴곡이 많았고 또 야곱은 그렇게 많은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야곱을 표현할 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이, 얼마나 그의 삶이 부족했으면 지렁이 같다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수와 허물과 허점이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 역시 야곱처럼 부족하고 또 어리석고 미련하고 허물이 많은 인생이지만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 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려운 이 상황 환경 속에서 여러분,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야곱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냈습니까?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어찌 보면 자기의 가족으로부터 혹은 자기의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신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외삼촌의 집에 가서 외삼촌의 집을 찾아서 가는 인생길이라고 하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추방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쳐 나왔지만 추방당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당시 야곱의 시대는 족장 중심의 씨족 사회였어요. 따라서 자기의 가족, 혈연 공동체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지만 그 공동체에서 야곱을 받아주지 않으면 야곱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또 그 야곱이 라반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도 맹수의 위협, 도적의 위험에 놓였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은 심히 불안하고 앞이 막막하고 걱정, 근심, 염려에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았을까? 또 하나님이 이런 야곱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첫째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땅의 문제만 골본에 잊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며 꿈과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느 곳을 향하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내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는 이제 독일이 나치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특별히 많은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이제 가두고 6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빅터 프랭클, 당시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그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이 프랭클 박사는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똑같이 고통스럽고 비참한 지옥 같은 이 수용소 생활을 하는데
어느 누구는 그 속에서 견뎌내고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의욕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황이 다를 게 없고 또 육체적인 상태도 크게 다를 게 없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병이 들거나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다 준 것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모습으로 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지만, 여건과 환경은 그대로지만 바로 꿈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좀 더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 내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야 할 이유, 내가 이 수용소에서 목숨을 견디고 살아나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프랭클 박사는 특별히 강제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의사로서 사람의 몸이 이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을 위해서 견뎌내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수용소의 상황은 지금처럼 인권이 보장되고 모든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이 보장된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혹시 사진이 있으면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수용소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저렇게 저 닭장같이 쳐있는 저 속에서 사람들이 자는데 저들에게 기본적으로 옷과 음식과 뭐 침구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한 칸마다 한 6명씩 자는데 담요, 얇은 담요 하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얇은 담요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덮는 거예요. 옷도 심한 노동과 또 일로 인해서 헤어지고 찢어지고 신발도 제대로 된 신발을 신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추위에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매일 배급되는 양식은 하루에 그냥 말라 비틀어진 빵 한 조각, 그리고 묽은 스프 한 술, 그저 한 국자 정도?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생명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혹독한 이 강제 수용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프랭클 박사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추운 겨울에 수도관이 파열되면 물도 제대로 주지 못해, 씻지도 못해요. 씻는 것은 고사하고, 그런데도 그 추위에 나가서 거의 맨살 맨몸으로 노동을 시키는데 그러다 보면 상처가 나고 찢기기도 하는데, 놀라운 일은 그 정도의 영양 상태, 그 정도의 여건에서는 찢겨난 상처가 곪고 또 썩고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놀랍게 치유된다는 거예요. 안 굽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씻지를 못하니까 이를 닦는다는 것은, 양치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치를 못하면 뭐 냄새 나는 것은 둘째치고 이 치아가, 잇몸이 건강히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프랭클 박사가 본 사람들의 잇몸과 치아가 그렇게 건강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그가 찾아내는 답은 바로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생존에 대한 강한 의욕,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그들의 욕구가 그들의 몸을 버티게 해줬다는 거예요. 결국 산과 서의 갈림길에서 간절히 바라는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남지만, 그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1944년 성탄절을 통해서 그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44년도 되면 이제 전쟁이 거의 종반부에 다다랐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이제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 올해 1944년도 올해 성탄절까지만 내가 버티면 드디어 이 수용소를 나갈 수 있겠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겠지, 고향에 갈 수 있겠지. 이 소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동안 참아왔던 게, 드디어 견뎌냈던 게 이제 눈앞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1944년도 성탄절에도 여전히 그들은 갇혀있는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갇혀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하루아침에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1945년 초까지 그때가 수용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상황과 여건은 늘 똑같아요. 그런데 왜 특별히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자살로 그렇게 죽었을까? 이 프랭클 박사가 낸 결론은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올해 성탄절만큼은 내가 수용소에서 해방될 줄 알았는데, 올해 성탄절은 내가 꼭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꿈이 사라져버리고 그 소망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 그동안 지탱해왔고 지켜왔던 삶에 대한 의욕과 또한 자기 몸을 건강하게 살려고 했던 자기들 몸속에서의 기운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결국 병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그런 결과를 보았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로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오늘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그 루스 땅에서 광야 한가운데서 잠을 뒤척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늘을 보여주신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 여러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야말로 여러분이 소망을 붙들어야 할 됨을 믿으시고 야곱에게 보여주신 하늘문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가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살고 마지막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그때가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며 바로 이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야곱은 루스고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곳은, 이 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보잘것없는 초라한 나무라는 뜻이고, 나무의 종류로 따지면 편도나무, 흔히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살구나무로 번역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살구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살구가 아니고 아몬드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몬드 나무의 일종인데, 그럼 이것이 왜 초라한 나무로 표현되고 이것이 왜 평범할 것이고 왜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면 그 지역에 이 나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좋게 여겨도 흔해지면 어때요?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이 흔하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귀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곳에서는 그 편도나무, 살구나무가 흔하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곳이에요. 루스 땅, 오히려 초라한 곳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야곱은 하늘문이 열리며 사닥다리가 놓여져서 하늘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큰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자기는 초라한 신세였고 여전히 자기의 삶은 막막했지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사닥다리로 표현하지만 또 일부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처럼 마치 계단을 쌓아서 하늘로 연결된 것 같은, 다시 말하면 하늘로 연결된 계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늘로 연결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닥다리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사다리의 기능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곳을 다다르게 해주고 손이 닿게 해주는 것이죠. 사다리가 없으면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다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살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살랄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높이다,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를 올리겠다,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한 것이 아니고,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대로 야곱은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바로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닙니까? 지금 이 고통, 어려움 속에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할 수 없는 많은 힘든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둥바둥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책임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들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 속에서 이 꿈을 보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꿈을 깬 후에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성경에 업수히 여기지 말라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 예배 전에 나올 때 옷 매무새를 고치고 우리의 태도를 고치고 우리의 마음 생각을 가다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죠. 다윗, 이 야곱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다는 고백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고 나 홀로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는데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니, 그 사실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믿음을 가질 때 야곱처럼 승리할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을 붙드신 것처럼, 야곱과 동행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야곱이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같이 더러운 인생, 버려진 인생, 쫓겨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에 야곱은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있다면, 다른 종교는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종교예요. 자기가 길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으로 도를 쌓고 덕을 쌓고 업적을 쌓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고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땠습니까? 요한복음은 말씀하기를 빛이 세상에 임했지만 세상이 빛을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미 자기와 동행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는데 야곱은 그걸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이 루스 땅에서 쓰러져 있는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야곱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에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주님은 많은 영혼들을 찾아가고 계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을 찾아가시기 원하고 계신데 그들은 문을 꼭꼭 잠그고 있어요. 소리가 들려도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오늘 찾아와 주신 하나님, 또 하늘문을 여시고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로 오르락내리가는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문을 경험했는데 그것은 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왕이면 야곱이 멀쩡히 깨어있을 때 눈앞에서 하나님 나타나셨다면 참 더 실제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꿈속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줬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뜻이 있다.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꿈속에서 경험하는 일들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현실이라고 말해야 되나? 아닙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여러분이 꿈을 기억하시고 또 어떨 때는 꿈속에서 여러분이 의식하면서 이거 꿈인데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여러분 있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종종 꿈을 꾸다 보면 꿈에서 막 내 마음대로 안 돼. 도망치고 싶은데 걸음이 안 떨어져. 막 달려가야 되는데 마음은 몸이 말을 안 들어. 때로는 운전을 하는데요, 아니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말이야, 내리막을 가는데 브레이크를 암만 밟아도 안 밟아져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꿈은 우리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꿈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상황은 야곱, 내 뜻이 아니라, 내 의도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내 뜻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야곱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갈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고백을 하는데 어때요? 내가 하려고 그래. 다 내가 해. 내가 여기서 일하고 저기서 일하고 여기서 사고 치고 저기서 사고 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려야지.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드려야 되는데 말로는 하나님대로 하세요라고 했고 내가 붙잡고 있어요. 아직도 안 놔. 손을 놔야 되는데 안 놔.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야곱은 그때 알았어요. 그의 인생, 자기 인생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계신 곳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야곱이 꿈을 꿨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루스 땅이었어요. 베델로 고백했지만 꿈속에서 하늘문을 여는 것을 봤지만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 걸 믿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오늘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문이 열려주는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막막한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고 온 땅이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그 손자인 야곱에게 오늘 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이미 너에게 준 이 말씀은 네 할아버지 때부터 너를 통해서 이루시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너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야곱이 받은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혹시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한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깨달았는데 한때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확신했는데 요즘 들어서 왠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이런 의심 또한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까?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 사명 다시 한번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은 잊어버린 것 같아요. 루스 땅에서 야곱은 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땅이 꺼져 들어갈 것 같이 한숨을 쉬면서 톨베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했어요. 절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왜 절망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그리고 너에게 한 약속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넘겨주겠습니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내 자녀와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할아버지에게 주신 이 약속이 다시 한번 자기에게 허락됐음을 믿고 야곱은 루스가 베델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이것이 베델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순간 다 이루어졌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허락됐습니까? 아니죠? 이제 출발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나머지 시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넘은 세월 동안에 고생하고 정말 종살이 하듯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과정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한순간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듯이, 한순간에 도깨비 방망이가, 요술 방망이가 모든 걸 해결해 주듯이 기다리는 신앙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지만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모세의 인도함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여러분 40년 시간 걸렸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그 시간이 없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1세대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정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얻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시간은 나를 비우는 시간이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시간이에요. 왜 중세시대에 많은 수사들이 사막 한가운데 수도원을 세우고 거기에서 왜 기도했습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광야로 나간 거예요. 광야라는 땅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광야라는 땅이 사막이라는 땅에서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피해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것이지, 광야가 사막에서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사명을 받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출발이고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듯이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광야의 시간, 때로는 시험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 없이 루스가 베델로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완성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루스가 베델이 된 것처럼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임을 믿고 바로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바라보고 하늘문이 열린 것을 바라보고 확신 가지고 그곳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야곱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